묵묵히 머리카락을 모은 동자승, 그 한 줌의 이유에 모두가 숨을 삼켰다. 안개는 산사의 새벽을 집어삼키는 짐승과 같았다. 축축하고 서늘한 혀로 기와장을 핥고 풍경의 입을 틀어막아 청아한 소리 대신 먹먹한 침묵을 토해내게 했다. 백영산 중턱에 자리한 유수암, 흐르는 물처럼 머물지 않는 마음을 닦는다는 그 이름이 무색하게 새벽의 정적은 묵직하게 고여 있었다. 그 침묵을 가르는 유일한 움직임이 있었다. 법당 뒤편 가장 낡고 후미진 요사체의 방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그림자 하나가 미끄러지듯 빠져나왔다. 맨발에 신은 낡은 고무신이 이슬 젖은 흙바닥을 밟는 소리마저 죽인 채였다. 동자승 도영이었다. 앳된 얼굴, 아직 칼날의 감촉이 생생한 동그란 두상 위로 새벽의 푸른 빛이 희미하게 감돌았다. 12해의 살. 그중 지난 1년은 이곳 유수암에서 부처의 제자로 살아온 시간이었다. 도영의 손에는 기름때 묻은 누런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다. 꾸깃꾸깃한 봉투는 수많은 새벽의 이슬을 머금고 말라붙기를 반복해 단단한 가죽처럼 변해 있었다. 아이는 익숙한 듯 담벼락의 개구멍으로 몸을 낮췄다. 아직 어린아이의 몸이기에 가능한 통로였다. 산사의 경계를 넘어서자 비로소 도영의 발걸음은 희미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짐승의 길을 따라 산비탈을 내려가는 길, 발바닥에 와닿는 돌멩이의 감촉과 옷깃을 스치는 나뭇잎의 서늘함이 그가 살아있음을, 그리고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음을 증명했다. 마을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은천리. 산의 계곡에서 흘러내린 물이 은빛으로 반짝인다 하여 붙은 이름이었다. 그 이름처럼 작은 시내가 마을을 관통하고 있었고 다리 옆에 자리한 2층짜리 상가 건물만이 유일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다. 은하수 미용실. 간판에 불은 꺼져 있었지만 뒷문 틈새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도영은 숨을 죽이고 뒷문으로 다가갔다. 뒷문 옆에는 커다란 쓰레기통이 몇 개 놓여 있었다. 아이는 쓰레기통을 뒤지는 대신 그 앞에 쪼그려 앉았다. 그리고는 가져온 봉투를 열어 시멘트 바닥에 흙 뿌려진 것들을 줍기 시작했다. 머리카락이었다. 검고 갈색이고 희끗희끗한 길고 짧은 수많은 머리카락의 조각들. 어젯밤 누군가의 머리에서 잘려나와 차가운 바닥에 버려진 삶의 흔적들이었다. 도영의 작은 손가락은 마치 귀한 약재를 채집하듯 흙과 먼지를 털어내며 조심스럽게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을 주워 봉투에 담았다. 손끝은 시렸고 무릎은 저려왔지만 아이의 표정에는 오직 무심한 집중만이 어려 있었다. 그때였다. 미용실 뒷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살짝 열렸다. 미용실 원장인 미옥이었다. 새벽같이 일어나 가게 정리를 하는 것이 그녀의 오랜 습관이었다. 그녀는 빗자루를 든 채 문틈으로 도영을 내다보았다. 한두 번 본 광경이 아니었다. 처음에는 길고양이인 줄 알았다. 그 다음엔 폐지를 줍는 노인인 줄 알았다. 하지만 어느 새벽 웅크린 작은 등이 앳된 동자승의 것임을 알았을 때 그녀는 차마 말을 걸지 못했다. 저 어린 것이 대체 왜 저걸 모으는 걸까? 미옥의 입에서 나직한 혼잣말이 새어나왔다. 혹자는 동자승이 주술이라도 부리는 게 아니냐며 수군거렸고 혹자는 그저 정신이 온전치 못한 아이일 뿐이라고 섣부른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미옥이 본 도영의 눈은 언제나 맑고 고요했다. 그 맑은 눈으로 세상에서 가장 하찮고 더러운 것을 마치 귀한 보석이라도 되는 양정성스럽게 담아가는 모습은 기이함을 넘어 어떤 경외심마저 들게 했다. 그래서 그녀는 어느 날부터인가 머리카락을 쓸어 담을 때 뒷문 앞 시멘트 바닥에 일부러 조금 더 많이 흘려두기 시작했다.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구석진 곳에 살며시 모아두는 것이 그녀가 어린 동자승에게 베풀 수 있는 유일한 자비이자 침묵의 동조였다. 그녀는 아이가 머리카락을 다 주울 때까지 문틈으로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다. 봉투가 제법 묵직해졌다. 도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펴고 미용실 뒷문을 향해 아주 잠깐 고개를 숙였다. 문틈의 시선과 허공에서 마주쳤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아이는 다시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왔던 길을 되짚어 산사의 경계를 향해. 유수암으로 돌아온 도영의 발걸음은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그의 스승이자 유수함의 주지인 원묵 대선사는 새벽잠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귀는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 바람이 기둥을 스치는 소리까지 분간해낼 만큼 예민했다. 도영은 요사체로 돌아가지 않고 본당 뒤편의 낡은 창고로 향했다.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낡은 목기와 너덜너덜해진 경전들, 용도를 알 수 없는 잡동사니들이 산처럼 쌓여 있는 곳. 도영은 창고 가장 깊숙한 구석, 썩은 나무 괴짝 뒤에 숨겨둔 작은 대나무 바구니를 꺼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주워온 머리카락들을 조심스럽게 그 안에 쏟아부었다. 바구니는 이미 반쯤 차 있었다. 온갖 종류의 머리카락들이 뒤섞여 기묘한 색의 강물을 이루고 있었다. 검은 강물 위로 누군가의 시름이었을 흰머리가 서리처럼 내려앉아 있었다. 도영은 바구니를 다시 제자리에 숨기고 창고를 나섰다. 그의 작은 몸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창고 안에는 다시 정막이 흘렀다. 그러나 그 정막 속에는 비밀이 있었다. 속세의 번뇌와 인연의 상징인 머리카락들이 부처의 발 아래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서 조용히 그 양을 불려가고 있었다. 그것은 성스러운 공간에 깃든 가장 세속적인 비밀이었고 고요한 사찰의 심장에 심어진 작은 불씨와도 같았다. 도영은 아직 몰랐다. 그 작은 불씨가 장차 유수함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불길의 시작이 되리라는 것을. 그의 새벽은 아직 끝나지 않은 긴 밤의 서곡에 불과했다. 원묵 대선사는 소리 없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었다. 그는 풍경 소리 너머의 바람의 흐름을 읽었고 목탁 소리 아래 감춰진 수행승들의 번뇌를 감지했다. 그의 침묵은 단순한 무언이 아니었다. 온갖 소란한 상념들을 침전시킨 끝에 얻어낸 맑고 깊은 연목과 같았다. 그래서 그는 유수함의 작은 변화들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렸다. 그것은 냄새였다. 새벽 예불을 위해 법당으로 향하던 원묵의 발걸음이 문득 멈췄다. 늘 맡던 향냄새와 묵향, 그리고 젖은 흙냄새와 이끼 냄새가 아니었다.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히 이질적인 냄새가 공기 중에 섞여 있었다. 그것은 먼지 냄새도 곰팡이 냄새도 아니었다. 무언가 유기적인 것, 살아있었으나 이제는 죽은 것들의 냄새. 마치 생의 한 자락이 잘려나간 뒤 남은 미련과도 같은 냄새였다. 원묵의 깊은 눈이 경내를 천천히 훑었다. 그의 시선은 이제 막 요사체에서 나와 총총걸음으로 법당을 향하는 도영의 작은 뒷모습에 잠시 머물렀다. 아이의 걸음걸이는 어딘지 모르게 부산스러웠고 늘 고요하던 기운에 미세한 파문이 일고 있었다. 원묵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다만 연못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 하나가 만들어내는 파동의 근원을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다. 그날의 공양 시간, 원묵은 평소와 같이 무건을 지켰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종종 도영에게로 향했다. 아이는 평소보다 더 깊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바로에 담긴 밥과 나물을 먹는 속도는 느렸고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보였다. 다른 스님들은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수십 년간 수많은 수행자들의 내면을 꿰뚫어 본 원묵의 눈은 속일 수 없었다. 저 아이의 마음에 돌이 들어앉았구나. 그 돌은 어디서 온 것인가? 속세에서 묻혀온 것인가? 아니면 이 청정한 산사에서 생겨난 것인가? 원묵은 도영이 절에 처음 오던 날을 떠올렸다. 부모를 여의고 먼 친척의 손에 이끌려온 아이는 제 몸보다 큰 옷을 입고서도 울지 않았다. 그저 텅 빈 눈으로 법당의 불상만을 하염없이 바라볼 뿐이었다. 그 눈빛에서 원묵은 아이의 깊은 슬픔과 그 슬픔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이른 체념을 보았다. 그는 아이의 머리를 직접 깎아주며 도영이라는 법명을 내렸다. 세상의 길 위에서 밝은 그림자가 되라는 뜻이었다. 지난 1년간 도영은 누구보다 성실하고 묵묵하게 수행에 임했다. 아이답지 않은 침착함과 깊은 눈빛은 때로 원묵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흔들리고 있었다. 오후가 되어 울력 시간이 되자 원묵은 모두에게 경내 마당을 쓸 것을 명했다. 그리고 자신은 경전들을 정리하겠다며 도영에게 낡은 창고에서 목판 경전 하나를 가져오라 일렀다. 도영의 얼굴이 찰나의 순간 하얗게 질리는 것을 원묵은 놓치지 않았다. 아이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창고를 향해 달려갔다.
그 뒷모습은 마치 자신의 죄를 들킨 사람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원묵은 법당 마루에 앉아 눈을 감았다. 그는 도영을 떠본 것이 아니었다. 그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다. 그 이질적인 냄새의 근원이, 그리고 아이의 마음을 흔드는 돌멩이의 정체가 무엇인지. 잠시 후 도영이 낑낑거리며 무거운 목판 경전을 들고 나타났다. 아이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스님 가져왔습니다. 수고했다. 원묵은 짧게 답하고는 경전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그의 코끝에 아침보다 훨씬 더 선명한 냄새가 와닿았다. 먼지와 곰팡이 냄새에 뒤섞인 그 미묘하고도 불길한 냄새. 그것은 분명 도영의 몸, 특히 그의 소매 끝에서 풍겨나오고 있었다. 밤이 깊어졌다. 모두가 잠든 시간 도영은 다시 몰래 몸을 일으켰다. 그의 손에는 작은 등잔이 들려 있었다. 그는 다시 낡은 창고로 향했다. 어둠이 내려앉은 창고는 낮보다 훨씬 더 스산하고 깊어 보였다. 도영은 익숙하게 안으로 들어가 대나무 바구니를 꺼냈다. 그리고 등잔 불빛에 의지해 그 안에 담긴 머리카락들을 살피기 시작했다. 그는 먼저 머리카락들을 종류별로 대충 나누었다. 긴 머리, 짧은 머리, 검은 머리, 염색한 머리. 그리고는 깨끗한 헝겊 위에 한 줌씩 올려놓고 몰래 감춰두었던 낡은 찬빗으로 정성스럽게 빗질을 시작했다. 엉킨 것을 풀고 먼지를 털어내는 손길은 경건하기까지 했다. 마치 흐트러진 수행자의 마음을 다스리듯 그는 헝클어진 머리카락의 결을 바로잡았다. 그의 모습은 마치 삶의 실타래를 풀어내는 노련한 장인과도 같았다. 등잔 불빛이 아이의 동그란 두상과 진지한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었다. 그 순간 도영은 부처의 제자가 아니었다. 그는 세상의 모든 번뇌와 인연의 조각들을 끌어모아 무언가 새로운 것을 빚어내려는 창조주였다. 삶은 실처럼 가늘고 그 실들이 얽히고 설켜 하나의 운명을 만들어낸다. 도영은 지금 버려진 운명의 조각들을 곱게 빗질하고 있었다. 창고 밖 어둠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눈이 있었다. 원묵 대선사였다. 그는 그림자처럼 서서 창고의 낡은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과 그 안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광경을 전부 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분노나 경멸과는 다른 깊은 슬픔과 실망감이 그의 얼굴을 뒤덮었다. 부정한 것이다. 원묵의 마음속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다. 머리카락. 그것은 세속적 욕망과 집착의 가장 큰 상징물이었다. 아름다움을 뽐내고 이성을 유혹하고 늙고 병들매 따라 흉하게 변해가는 것. 수행자는 가장 먼저 그 머리카락을 잘라냄으로써 속세와의 인연을 끊어내는 의식을 치른다. 그런데 저 아이는 자신이 끊어낸 그 번뇌의 상징을, 그것도 남들이 버린 오물 같은 것을 몰래 모으고 어루만지고 있었다. 원묵은 도영이 왜 그러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 행위 자체가 이미 수행자의 길을 크게 벗어난 부정한 것이었다. 유수함의 맑은 기운을 흐리는 탁한 것이었다. 그는 차마 그 자리에서 도영을 꾸짖지 못했다. 등잔 불빛 아래 너무도 진지하고 슬픈 얼굴로 머리카락을 빗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차마 발길을 떼지 못하게 만들었다. 원묵은 조용히 몸을 돌려 자신의 처소로 향했다. 그의 등 뒤로 창고에서는 여전히 사각사각 머리카락 빗는 소리가 밤의 침묵을 조심스럽게 핥히고 있었다. 연못의 근원은 찾았으나 그 깊이를 알 수 없어 원묵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그날 밤 대선사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의 마음속 연못은 도영이 던진 돌멩이 때문에 걷잡을 수 없는 파문으로 일렁이고 있었다. 도영은 눈을 감으면 언제나 그 강물을 떠올렸다. 은천리 마을을 가로지르는 그 작은 시내가 아니었다. 훨씬 더 넓고 검고 깊은 강물. 9살의 도영이 마지막으로 보았던 어머니의 머리카락이었다. 병마가 살을 깎아내기 전 어머니의 머리카락은 탐스러운 검은 강물과 같아서 어린 도영은 그 품에 안겨 머리카락을 만지며 잠들곤 했다. 비단결 같다는 말의 의미를 그때 알았다. 그러나 약은 독했다. 독한 약물이 몸속의 나쁜 것들을 죽이는 동안 어머니의 머리카락도 함께 죽어갔다. 처음에는 한 줌씩 빠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베개에, 빗에, 온 집안에 검은 강물이 흩어져 흘렀다. 어머니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머리를 짧게 잘랐고 이내 모자를 쓰기 시작했다. 거울 보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 어느 날 도영은 학교 앞 문방구에서 파는 인형 가발을 사들고 집에 돌아왔다. 조악한 플라스틱 인조 머리칼이었지만 그가 가진 돈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다. 엄마 이거 써. 아이의 말에 늘 웃음을 잃지 않던 어머니가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그날 도영은 어렴풋이 깨달았다. 머리카락이 여자에게 그리고 한 인간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그것은 단순한 털이 아니라 삶의 자존심이자 마지막 남은 아름다움의 증표일 수 있다는 것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얼마 뒤 도영은 유수암으로 보내졌다. 속세의 인연을 끊고 부처의 제자가 되는 길. 그러나 도영은 끊어낼 수 없었다.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 머리카락 한 올 남지 않은 민머리를 쓰다듬던 손의 감촉, 그리고 인형 가발을 보고 울던 그 얼굴이 밤마다 꿈에 나타났다. 유수암에 온 지 반년쯤 지났을 때였다. 절에 필요한 물품을 사기 위해 주지 스님의 허락을 받고 은천리 마을에 내려온 날 도영은 우연히 그녀를 보았다. 서아였다. 먼 친척 뻘되는 아이로 어렸을 적 명절 때나 한두 번 보았던 희미한 기억 속의 소녀. 그런데 서아는 어머니처럼 털모자를 푹 눌러쓰고 있었다. 헬쑥한 얼굴과 그늘진 눈빛. 도영은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서아 역시 어머니와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그 옆에는 서아의 어머니, 즉 도영에게는 먼 이모뻘 되는 분이 어쩔 줄 몰라 하는 얼굴로 서 있었다. 도영은 자기도 모르게 다가가 인사를 했다. 서아의 어머니는 갑자기 나타난 동자승이 누구인지 한참 뒤에야 알아보고는 놀라면서도 반가워했다. 이런저런 안부를 묻는 와중에 서아는 내내 고개를 숙인 채 모자 끝만 만지작거렸다. 서아가 많이 아파요. 항암 치료라는 게 어찌나 독한지 머리카락이 다 빠져서 학교도 안 가려고 하네요. 가발을 사주려고 해도 아이들 쓰는 건 비싸기도 하고 아직 맞는 걸 찾지도 못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영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번쩍했다. 잊고 있던 9살의 기억. 인형 가발. 어머니의 눈물.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서아의 텅 빈 슬픔. 그날 절로 돌아온 도영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자신은 이미 속세를 등진 몸. 서아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부처님께 기도를 올리는 것밖에는. 하지만 정말 그뿐일까? 다음 날 새벽 도영은 처음으로 절을 빠져나갔다. 무엇에 홀린 듯 은천리로 향했고 미용실 뒷문 앞에 흩어진 머리카락들을 보았다. 사람들은 그것을 쓰레기라 부르며 버렸다. 하지만 도영의 눈에는 그것이 버려진 희망의 조각들처럼 보였다. 이것들을 모으면 서아에게 강물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진짜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따뜻하고 부드러운 진짜 강물을. 그날부터 도영의 비밀스러운 새벽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수행자의 몸으로 부정한 것을 탐하고 거짓을 행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괴로웠다. 하지만 창고 구석 바구니에 머리카락이 쌓여갈수록 죄책감은 점차 사명감으로 변해갔다.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고통받는 이를 위한 것이다. 부처님의 자비 또한 이런 마음이 아닐까?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되뇌며 고된 노동을 견뎠다. 그날도 도영은 밤늦게 창고에서 머리카락을 빗질하고 있었다. 하루 이틀 만에 끝날 일이 아니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머리카락을 모아 불순물을 골라내고 길이를 맞추고 색을 맞춰야 했다. 가발을 만드는 법은 몰랐지만 일단은 재료를 깨끗하고 정갈하게 준비해둬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때였다. 창고 문이 거칠게 열렸다. 도영은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문 앞에는 산처럼 거대한 그림자가 서 있었다. 원묵 대선사였다. 노스님의 얼굴은 등잔 불빛에 반쯤 가려져 표정을 읽을 수 없었지만 그 침묵만으로도 천근의 무게가 되어 도영을 짓눌렀다. 도영의 손에 들려있던 찬빛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원묵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분노가 아니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깊이를 알 수 없는 실망감과 냉정함이 담겨 있었다. 도영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눈앞에 대나무 바구니와 헝겊 위에 펼쳐진 머리카락들이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는 것만 같았다. 이 부정한 것을 왜 모으느냐? 두 번째 질문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부정하다. 그 말에 도영은 입술을 깨물었다. 스님의 눈에는 이것이 그저 더러운 욕망의 찌꺼기로 보이리라. 서아의 이야기를 한들 그것이 속세의 인연에 얽매인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으리라.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엎드려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자신의 작은 세계가 그 안에 담았던 간절한 소망이 스승의 차가운 시선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너는 이미 속세의 인연을 끄는 몸이다. 어찌하여 아직도 그 번뇌의 찌꺼기를 손에 쥐고 있는 것이냐?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이 고작 이것이었더냐? 원묵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다. 그것은 실망을 넘어선 비통함에 가까웠다. 가장 아끼던 제자가 가장 순수하다고 믿었던 영혼이 세속의 가장 질 낮은 오물에 마음을 빼앗긴 모습을 목격한 스승의 탄식이었다. 원묵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와 머리카락이 담긴 대나무 바구니를 집어들었다. 도영은 자기도 모르게 스님 하고 외치며 그의 옷자락을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원묵은 차가운 눈으로 도영을 한번 내려다본 뒤 그대로 창고를 나가버렸다. 도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멍하니 스님이 사라진 어둠을 바라보았다. 몇 달에 걸쳐 모은 희망이 서아에게 선물하고 싶었던 검은 강물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차가운 흙바닥의 냉기가 온몸으로 스며들었다. 절망과 서러움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차마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다. 그는 그저 고개 숙인 죄인이었다. 텅 빈 창고 안 희미하게 꺼져가는 등잔 불빛만이 그의 작은 그림자를 위태롭게 비추고 있었다. 세상의 다정함을 모으려 했던 어린 손은 이제 갈 곳을 잃고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원묵은 자신의 처소로 돌아와 그 대나무 바구니를 방 한가운데 내려놓았다. 어둠 속에서도 머리카락들은 제각기 다른 빛을 희미하게 반사하며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거리는 듯했다. 그것은 수많은 익명의 살들이 토해낸 편린이었다. 누군가의 기쁨, 누군가의 슬픔, 누군가의 늙음과 병들미 뒤엉킨 혼돈의 강물. 원묵은 그 강물에서 역한 욕망의 냄새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가부좌를 틀고 앉아 바구니를 오랫동안 내려다보았다. 도영의 얼굴이 떠올랐다. 절망과 두려움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완고함이 뒤섞여 있던 그 어린 눈빛. 아이는 왜 변명조차 하지 않았을까? 차라리 어리광을 부리며 용서를 구했더라면 혹은 어리석은 호기심이었다고 둘러댔더라면 이토록 마음이 무겁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이의 침묵은 자신의 행위가 그르지 않다고 믿는 자의 침묵이었다. 그것이 원묵을 더욱 고통스럽게 했다. 원묵의 기억은 수십 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갔다. 그가 원묵이라는 법명을 얻기 전 성우라는 이름의 청년이었던 시절로. 그에게는 병약한 아우가 있었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아우는 형이 사다주는 화려한 색의 물감과 좋은 인지를 세상에서 가장 기뻐했다. 성우는 아우의 기뻐하는 얼굴을 보기 위해 꾸준히를 마다하지 않고 돈을 벌었다. 아우의 그림 실력은 날로 늘어갔고 성우의 삶의 의미는 오직 아우의 성공에 있었다. 그러나 아우의 병은 깊어졌다. 마지막 순간 아우는 형의 손을 잡고 말했다. 형, 내가 죽으면 내 그림들도 같이 태워줘. 내가 없는데 이 그림들만 남아서 무얼 해. 다 부질없는 욕심이었어. 성우는 울부짖으며 그럴 수 없다고 외쳤다. 이것이 내 삶의 증거인데 어찌 태우냐고. 하지만 아우는 희미하게 웃으며 눈을 감았다. 성우는 아우의 그림을 태우지 못했다. 그는 아우의 그림들을 품에 안고 밤새 울었다. 아우의 흔적, 아우와의 인연, 그 집착을 놓을 수가 없었다. 그는 그림들을 팔아 아우의 이름으로 작은 전시회를 열어주겠다는 허망한 꿈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그 집착은 그의 삶을 좀먹었다. 세월은 흘렀고 그림들은 좀먹고 색이 바랬으며 그의 삶은 피폐해졌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다. 아우가 마지막으로 원했던 것은 집착의 소멸이었음을. 자신이 붙들고 있던 것은 아우가 아니라 아우를 잃은 자신의 슬픔이라는 허상이었음을. 그 길로 그는 머리를 깎고 산으로 들어왔다.
원묵 근원의 침묵 속에서 모든 집착을 소멸시키리라. 그는 누구보다 혹독하게 자신을 단련했다. 속세의 인연이란 이토록 무섭고 질긴 것이다. 작은 연민과 애정이 결국에는 자신과 상대를 함께 파멸시키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도영에게서 그는 젊은 날의 자신을 보았다. 저 아이가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그것은 분명 위험한 집착의 씨앗이었다. 지금 잘라내주지 않으면 그 씨앗은 아이의 맑은 영혼을 잠식하고 말 것이다. 아픔을 주더라도 그것이 스승의 역할이었다. 원묵은 바구니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달빛조차 없는 삭막한 밤이었다. 그는 경내의 아궁이 앞으로 갔다. 불쏘시개를 넣고 불을 지폈다. 마른 나뭇가지가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붉은 혀를 날름거렸다. 불길이 어느 정도 살아나자 원묵은 바구니를 기울여 그 안의 머리카락들을 아궁이 속으로 쏟아부었다. 치잉 마이너스. 머리카락들은 불길에 닿자마자 마치 비명을 지르는 듯한 소리를 내며 순식간에 오그라들었다. 검은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올랐다. 그리고 지독한 냄새가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단백질 타는 냄새, 그을음 냄새, 그리고 그 안에 섞인 이름 모를 향수와 샴푸의 잔향까지. 마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한순간에 재로 변하며 지르는 마지막 아우성 같았다. 원묵은 미동도 없이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 위로 아궁이의 붉은 빛이 일렁였다. 그는 지금 의식을 치르고 있었다. 도영의 마음속에 깃든 부정한 것을 태우고 유수함에 흐트러진 기운을 정화하는 의식. 그러나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검은 연기 속에서 그는 덧없이 쓰러져간 아우의 그림들을,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울던 젊은 날의 자신을 보고 있었다. 한편 자신의 요사체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던 도영은 그 냄새를 맡았다. 창호지 문을 파고드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그 냄새. 무언가 타는 냄새. 직감적으로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저 멀리 아궁이 앞에서 미동도 없이 서 있는 원묵 스님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그 앞에서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 도영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몇 달간 모아온 강물이 서아에게 닿기도 전에 한 줌의 재가 되어 허공으로 흩어지고 있었다. 아이는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다.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았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러나 소리를 낼 수는 없었다. 그것은 소리 없는 통곡이었다. 온몸이 발작처럼 떨려왔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희망, 노력, 간절함 그 모든 것이 시커먼 연기가 되어 차가운 새벽 공기 속으로 흩어지고 있었다. 원묵은 마지막 머리카락 한 올이 재가 될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 불길이 잦아들자 그는 차가운 물 한 바가지를 아궁이에 부어 불씨를 완전히 꺼뜨렸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신의 처소로 돌아갔다. 그의 등 뒤에는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검은 재의 흔적과 허공에 희미하게 남은 매캐한 냄새뿐이었다. 다음 날 새벽 도영은 벌을 받았다. 원묵은 그에게 법당에서 3000배를 올리고 반야심경 1000번을 옮겨 적으라 명했다. 또한 다음 명이 있을 때까지 산사 밖으로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말라는 엄명이 내려졌다. 도영은 묵묵히 모든 벌을 받아들였다. 그는 절을 하고 또 했다. 땀으로 온몸이 젖고 무릎의 감각이 사라져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경전을 쓰는 손가락이 굳어 펴지지 않을 때까지 먹을 갈고 붓을 놀렸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이 타버리고 재만 남은 아궁이처럼 그의 안에는 차가운 공허함만이 맴돌았다. 그는 스승을 원망하지 않았다. 자신의 행동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작은 소망이 세상에 가닿지 못했다는 깊은 무력감에 빠져 있을 뿐이었다. 재가 된 강물은 다시는 흐를 수 없었다. 시간은 흐르지 않고 고여있는 듯 했다. 도영에게 내려진 벌이 끝난 뒤에도 유수함의 시간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가장 큰 변화는 도영 그 자신에게서 나타났다. 아이는 그림자처럼 변했다. 새벽 예불에도 공양 시간에도 울력에도 빠짐없이 참여했지만 그의 존재감은 희미했다.
누군가 말을 걸면 짧게 대답했고 먼저 말을 거는 법은 없었다.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의 눈은 깊은 우물처럼 변했다. 예전에는 아이답지 않은 총기와 고요한 슬픔이 함께 담겨 있었다면 이제는 그 안에 아무것도 비치지 않았다. 텅 비어 있었다. 그는 마치 잘 닦인 빈 그릇과도 같았다. 어떤 가르침을 담아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듯 했지만 그 안에서 어떤 울림도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원묵은 그 변화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아프게 느끼고 있었다. 그는 도영이 벌을 받고 나면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거나 혹은 반항이라도 할 줄 알았다. 그러나 아이는 그 어느 쪽도 아니었다. 그는 완벽한 수행승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흠잡을 데 없는 예법, 흐트러짐 없는 자세, 군더더기 없는 행동. 하지만 원묵은 알 수 있었다. 그것은 깨달음에서 온 고요가 아니라 모든 것을 포기한 자의 체념이라는 것을. 아이의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원묵은 도영을 따로 불렀다. 자신의 처소에서 함께 차를 마시기 위함이었다. 찻잔의 온기가 방 안에 은은하게 퍼졌다. 도영아. 예, 스님. 요즘 수행은 어떠하냐? 게으름 피우지 않고 있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것은 없느냐? 없습니다. 대화는 단조로웠다. 원묵은 찻잔을 들어 향을 음미하며 다시 물었다. 산 아래 세상에 미련은 없느냐? 도영의 손이 찻잔 위에서 순간 멈칫했다. 아주 미세한 떨림이었지만 원묵의 눈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러나 도영의 대답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없습니다, 스님. 원묵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직이 말했다. 빈 그릇은 채우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비어있음을 깨닫기 위해 있는 것이다. 너의 그릇은 지금 너무 깨끗하여 아무것도 담지 못하는구나. 도영은 그 말의 깊은 뜻을 알아차리지 못한 건지 혹은 알아차렸음에도 모른 척하는 건지 그저 고개만 숙일 뿐이었다. 그날 이후로 유수함의 다른 스님들도 도영의 변화를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 같아. 대선사님께 크게 혼난 뒤로 사람이 변했어. 저러다 큰 병이라도 얻는 것 아닌지 몰라. 그들의 걱정 어린 시선 속에서도 도영은 묵묵히 자신의 일과를 소화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의 일요일 산사에 신도들이 많이 찾아왔다. 대부분은 자식의 건강이나 성공을 빌기 위해 찾아온 어머니들이었다. 도영은 마당을 쓸다가 대웅전 앞에서 간절히 기도를 올리는 한 여인을 보았다. 낯이 익었다. 서아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예전보다 훨씬 더 수척해져 있었다. 그녀의 기도는 흐느낌에 가까웠다. 도영은 빗자루를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차마 다가갈 수도 그렇다고 외면할 수도 없었다. 심장이 돌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는 나무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서아의 어머니가 다른 신도와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우리 서아가 이제는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려고 하질 않아요. 거울도 다 치워버리고 학교 친구들이 병문안을 와도 만나주질 않으니 이러다 마음의 병까지 깊어질까봐 부처님께 매달리는 수밖에요. 여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영의 텅 비어있던 가슴속 아궁이에 꺼진 줄 알았던 작은 불씨 하나가 파들거리며 살아났다. 재 속에 묻혀있던 아주 작고 뜨거운 불씨였다. 죄책감 그리고 미안함. 자신이 무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동안 서아의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고통 속에서 흘러가고 있었다. 소녀는 어두운 방 안에 갇혀 세상과 스스로를 단절하고 있었다. 그날 밤 도영은 잠들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빈 그릇을 들여다보았다. 스승의 말처럼 그것은 너무 깨끗해서 아무것도 담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깨져 있었다. 무력감과 체념으로 금이가 어떤 희망도 자비심도 담아내지 못하고 줄줄 새어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스스로에게 물었다. 스승의 가르침은 옳았다. 집착은 번뇌를 낳는다. 하지만 고통받는 이를 외면하는 것이 진정한 수행자의 길인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비움이 과연 부처의 자비와 같은 길을 향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려 했던 9살의 나는 틀렸던 것인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밤새 그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그는 정답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이대로 시간이 흐르게 내버려 두는 것은 서아를 2번 죽이는 일과 같았다. 다음 날 새벽 도영은 누구보다 먼저 잠에서 깨어났다. 어둠 속에서 그는 조용히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그리고 지난 몇 달간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기도를 시작했다. 부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도 서아를 낫게 해달라는 기도도 아니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를 마친 도영의 눈은 예전과는 다른 빛을 띠고 있었다. 그것은 체념의 공허함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예전 같은 순수한 열망도 아니었다. 훨씬 더 차분하고 단단하고 깊어진 빛이었다. 빈 그릇에 실금이 가고 깨졌을지언정 그는 그 깨진 그릇으로 다시 무언가를 담아보기로 결심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한 방울의 물이라도 좋았다. 그는 다시 시작해야만 했다. 금종령이 내려진 도영에게 세상으로 통하는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은천리 미용실 뒷골목의 그 은밀한 보물 창고는 이제 갈 수 없는 곳이 되었다. 재가 되어버린 강물을 다시 모을 방법은 요원해 보였다. 그러나 한번 다시 타오르기 시작한 불씨는 쉬이 꺼지지 않았다. 도영은 길을 찾아야 했다. 산사 안에서 닫힌 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했다. 그의 시선이 머문 곳은 뜻밖에도 자기 자신과 동료 수행승들이었다. 유수함의 스님들은 보름에 한 번 함께 머리를 깎았다. 삭발삭발은 새 속의 번뇌를 잘라내는 신성한 의식이었다. 가장 나이가 많은 노스님부터 갓 들어온 행자까지 모두가 법당 앞마당에 나란히 앉아 서로의 머리를 밀어주었다. 잘려나간 머리카락들은 아주 짧고 가늘었다. 먼지처럼 혹은 검은 모래알처럼 바닥에 떨어졌다. 의식이 끝나면 행자들은 떨어진 머리카락들을 깨끗하게 쓸어 모아 땅에 묻었다. 부정한 것이 아니라 수행의 과정에서 나온 신성한 버림의 증표로 여겼기 때문이다. 이전의 도영이었다면 그 광경을 무심하게 지나쳤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의 눈에는 그것들이 다르게 보였다. 빛이다. 한 줌의 빛. 그것은 욕망과 허영으로 뒤엉킨 속세의 머리카락이 아니었다. 구도의 길 위에서 스스로를 버린 자들의 흔적이었다. 정갈하고 순수하며 그 어떤 미련도 담겨있지 않은 결정체. 양은 턱없이 적었다. 마을에서 모으던 긴 머리카락 한 줌이 이곳에서는 한 달을 모아도 채우기 힘들 터였다. 하지만 도영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올바른 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장 성스러운 곳에서 가장 순수한 재료를 얻는 것. 그날부터 도영의 2번째 비밀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렵고 위험한 일이었다. 삭발식이 끝나고 모두가 처소로 돌아간 뒤 그는 땅에 묻기 위해 모아둔 머리카락 자루에 몰래 접근해야 했다. 그는 자루의 맨 밑에 작은 구멍을 뚫었다. 그리고 아주 조금씩 행자들이 눈치채지 못할 만큼의 양을 빼내어 자신의 옷소매 깊숙이 숨겼다. 손바닥에 모인 것은 고작해야 검은 가루와도 같았다. 하지만 도영에게는 그것이 금싸라기보다 더 귀했다. 그는 그것을 창고가 아닌 자신의 요사체 방바닥 밑 작은 구멍에 숨겨두었다. 기름종이로 여러 겹 감싼 뒤 작은 상자에 넣어 보관했다. 보름이 지나고 또 보름이 지났다. 계절이 바뀌고 앙상했던 나뭇가지에 새순이 돋아날 무렵 그가 모은 것은 겨우 2주먹 남짓한 양에 불과했다. 이걸로는 턱도 없었다. 도영의 마음은 타들어갔다. 서아의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는데 자신의 시간은 거북이 걸음이었다. 한편 원묵은 도영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아이의 얼굴에 다시 옅은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눈빛에는 목적의식이 담겨 있었다. 텅 비어있던 그릇에 무언가 다시 담기기 시작한 것이다. 원묵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안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저 아이가 또다시 위험한 집착에 빠져드는 것은 아닌가. 원묵은 일부러 도영에게 더 많은 일을 맡겼다. 경전을 필사하게 하고 법당 구석구석을 청소하게 했다. 아이의 마음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의도도 있었고 그의 행동을 가까이서 살피려는 의도도 있었다.
그러나 도영은 모든 일을 흠잡을 데 없이 해내면서도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시간을 조금씩 만들어내고 있었다. 원묵은 그것을 어렴풋이 감지했다. 아이의 몸에서 아주 희미하게 잘려나간 머리카락의 냄새가 아니라 마른 풀과 흙먼지 같은 냄새가 섞여 나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밤 순찰을 돌던 원묵은 도영의 방 앞을 지나게 되었다. 방문 틈으로 아주 작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호롱불보다 훨씬 더 작은 반딧불 같은 빛이었다. 원묵은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는 보고야 말았다. 도영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그 안에서 작은 촛불의 의지에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아이의 손에는 바늘과 검은 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펼쳐놓은 천조각이 들려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그동안 그가 모아온 검은 가루들이 놓여 있었다. 도영은 그 가루 같은 머리카락들을 한 올 한 올 마치 술을 놓듯 천에 꿰매고 있었다. 그것은 가발을 엮는다고 하기에도 민망한 처절한 노동이었다. 작은 손끝이 수없이 바늘에 찔려 붉은 피가 맺혔지만 아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눈앞의 작업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원묵은 순간 숨을 멈췄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다. 아이가 모았던 머리카락, 갑자기 변해버린 태도, 서와 어머니의 눈물, 그리고 지금 눈앞의 광경. 그것은 부정한 주술도 어리석은 집착도 아니었다. 그것은 다른 일을 위한 필사적인 자비의 실천이었다. 자신이 부정한 것이라 낙인 찍고 죄로 만들어버렸던 그 강물은 누군가를 위한 구원의 배를 띄우기 위한 것이었다. 원묵의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듯 했다. 거대한 충격이 그의 수십 년 묵은 신념의 벽에 거대한 균열을 만들어냈다.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다. 과연 무엇이 부정한 것인가? 형태에 얽매여 그 본질을 보지 못한 것은 아니었는가? 번뇌를 끊어내라는 가르침이 타인의 고통에 눈을 감으라는 뜻이었던가? 그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마치 자신이 내린 판결의 결과를 마주한 재판관처럼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오만을 온몸으로 감당해야 했다. 그는 조용히 몸을 돌렸다. 이번에는 아이를 꾸짖거나 막지 않았다. 그는 그저 어둠 속으로 물러나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은 고뇌에 빠졌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장마가 시작될 무렵이었다. 며칠째 굵은 비가 백영산을 때렸다. 온 세상이 물에 잠길 것처럼 폭우가 쏟아지던 밤. 도영은 마지막 남은 한 줌의 머리카락을 손에 쥐었다. 그동안 모은 것을 모두 합쳐도 아이의 머리를 겨우 덮을 수 있을까 말까 한 작은 가발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그는 오늘 밤 이것을 완성해야만 했다. 도영은 모두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부엌으로 향했다. 자신의 방은 너무 좁고 위험했다. 그는 아궁이에 작은 불을 지펴 주위를 밝히고 식탁 위에 자신의 도구들을 펼쳐놓았다. 빗소리가 절 전체를 집어삼킬 듯이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마치 그의 불안하고 다급한 심장 소리처럼 들렸다. 그의 작은 손끝이 쉴 새 없이 움직였다. 떨리는 손으로 바늘 귀에 실을 꿰고 마지막 남은 머리카락들을 한 올 한 올 엮어 나갔다. 실처럼 얇은 머리카락들이 그의 간절한 염원과 함께 얽혀 들어갔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작고 가장 투박하지만 가장 진실한 가발이 되어가고 있었다. 폭풍우 치는 밤 작은 절의 부엌에서 한 아이가 꺼져가는 생명을 위해 필사적으로 빛을 엮고 있었다. 빗소리는 거대한 짐승의 울음소리 같았다. 백영산 전체를 삼킬 듯 포효하며 기와장을 때리고 창호지를 흔들었다. 부엌의 작은 아궁이 불빛은 그 거대한 어둠과 소란 속에서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롭게 흔들렸다. 도영은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스스로를 격리했다. 그의 세계에는 오직 세 가지만이 존재했다. 흔들리는 불빛, 손끝을 찌르는 바늘, 그리고 검고 가느다란 머리카락의 숲. 시간의 감각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쑤셔왔고 어깨와 등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수없이 바늘에 찔린 손끝에서는 작은 핏방울이 맺혔다가 일감에 스며들기를 반복했다. 피가 섞이면 부정한 것이 될까 두려워 그는 피가 날 때마다 입에 넣어 빨아내고 다시 작업에 몰두했다. 입안에 비릿한 쇠맛이 번졌다.
이것은 그냥 머리카락이 아니었다. 지난 몇 달간 보름마다 얻어낸 수행자들의 벌임이었다. 한 올 한 올의 번뇌를 끊어내고자 하는 서원이 담겨 있었다. 도영은 그 서원들을 다시 한데 엮고 있었다. 벌임으로써 얻어지는 평안이 아니라 그 버려진 것들을 모아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 이것이 과연 부처의 뜻에 거스르는 일일까? 그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그저 손을 움직일 뿐이었다. 한 땀 한 땀 바늘이 천을 꿰뚫고 나갈 때마다 그는 마음속으로 염원했다. 이 한 올이 서아의 눈물이 되지 않기를. 이 한 올이 서아의 웃음이 되기를. 1000개의 바늘땀은 1000번의 기도였고 수만 가닥의 머리카락은 수만 번의 간절한 발언이었다. 그는 지금 가발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상처난 영혼을 덮어줄 따뜻한 옷을 짓고 있었다. 정신이 아득해질 때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머리카락 한 올 없이 창백하게 웃던 얼굴. 그리고 서아의 얼굴이 그 위로 겹쳐졌다. 푹 눌러쓴 털모자 아래 그림자가 드리워진 슬픈 눈. 두 얼굴은 그에게 채찍질을 가했다. 멈출 수 없었다. 여기서 멈추면 그는 9살의 그날처럼 또다시 무력하게 눈물을 지켜보는 아이가 될 뿐이었다. 어느덧 거세던 빗줄기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다. 창밖이 희미하게 푸른 빛을 띠기 시작할 무렵 도영은 마지막 매듭을 지었다. 완성되었다. 그것은 식탁 위에 놓인 작고 검은 섬과 같았다. 전문적인 기술자가 만든 것처럼 윤기가 흐르거나 풍성하지는 않았다. 군데군데 숱이 엉성했고 길이도 제각각이었다. 바느질 자국도 삐뚤빼뚤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조악하고 보잘것없는 물건일 터였다. 하지만 도영의 눈에는 그것이 세상 그 무엇보다 아름답고 완전해 보였다. 수많은 이들의 버림과 자신의 피와 땀 그리고 간절한 기도가 엮여 만들어낸 하나의 온전한 마음이었다. 도영은 가발을 조심스럽게 두 손으로 들어 올렸다. 그리고는 자신의 동그란 머리에 살며시 얹어보았다. 차갑고 어색한 감촉. 하지만 그는 거울 없이도 알 수 있었다. 이것이 서아의 머리에 씌워졌을 때의 모습을. 가려진다는 것, 다시 이전의 모습을 찾는다는 것이 어떤 위안을 줄 수 있을지를. 그 순간 긴장이 탁 풀렸다. 온몸을 지탱하던 마지막 힘의 끈이 끊어지는 것을 느꼈다. 세상이 빙글 돌기 시작했다. 귓가에서는 빗소리가 아닌 멀고 아득한 이명이 울렸다. 눈앞에 불빛이 여러 개로 번져 보였다. 그는 완성된 가발을 품에 꼭 껴안았다. 이것만은 빼앗길 수 없다는 마지막 본능이었다. 그리고는 그대로 차가운 부엌 바닥으로 쓰러졌다. 의식의 마지막 끝에서 그는 재가 되어 흩날리던 검은 강물의 환영을 보았다. 새벽 예불 시간이 되어도 도영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밤새 한잠도 이루지 못한 채 고뇌하던 원묵은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그는 도영의 처소로 가보았지만 아이는 없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발길을 옮긴 곳은 부엌이었다.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원묵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아이는 차가운 바닥에 작은 몸을 웅크린 채 쓰러져 있었다. 땀과 빗물에 젖은 승복은 흙투성이었다. 아이의 얼굴은 열에 달아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숨소리는 가쁘고 거칠었다. 그리고 그 품속에 마치 어미 잃은 새끼 짐승처럼 작고 검은 가발이 소중하게 안겨 있었다. 원묵은 아이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이마를 짚었다. 불덩이 같았다. 밤샘의 노고와 추위, 그리고 극도의 정신적 긴장이 아이의 어린 몸을 한계까지 몰아붙인 것이리라. 원묵의 시선은 아이의 손으로 향했다. 10손가락 끝은 온통 바늘에 찔린 자국으로 붉게 부어 있었고 군데군데 피딱지가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놓인 가발의 안감. 거기에는 아이의 핏자국이 희미하게 번져 있었다. 원묵은 숨을 삼켰다. 그는 가발을 본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 안에 깃든 하룻밤의 사투를, 그리고 그 너머에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을 보았다. 자신이 재로 만들어버린 그 강물을 아이가 자신의 피와 눈물로 다시 길어 올렸음을 보았다. 그는 더 이상 어떤 가르침도 어떤 경전의 구절도 떠올릴 수 없었다. 그의 눈앞에 있는 것은 대승의 보살도를 온몸으로 실천한 어린 스승의 모습이었다. 상구보리 하와 중생.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한다. 자신은 평생 첫 구절에만 매달려왔다. 그러나 저 아이는 자신의 얄팍한 지식과 경험으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두 번째 구절을 실천하고 있었다. 원묵은 조용히 허리를 굽혔다. 그리고는 불덩이 같은 아이의 몸을 조심스럽게 안아들었다. 아이는 끙 하고 앓는 소리를 내며 그의 품으로 더욱 파고들었다. 아이의 무게는 너무나 가벼웠지만 원묵에게는 그의 수십 년 수행의 무게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도영을 자신의 처소로 데려갔다. 자신의 이부자리에 아이를 조심스럽게 눕히고 물수건으로 뜨거운 이마를 닦아주기 시작했다. 아이의 품에서 떨어진 투박한 가발은 마치 성물처럼 그의 머리맡에 조용히 놓여 있었다. 새벽빛이 창호지를 뚫고 들어와 두 사람의 모습을 길게 비추고 있었다. 그것은 하룻밤의 폭풍우가 지나간 뒤 찾아온 너무도 고요하고 무거운 아침이었다. 도영이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낯선 천장이었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훈증된 묵향과 차향이 은은하게 배어있는 석가래. 이곳은 자신의 요사체가 아니었다.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이 물먹은 솜처럼 무겁고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 일어났느냐? 나직하고 깊은 목소리. 원묵 대선사였다. 도영은 화들짝 놀라 옆을 돌아보았다. 스승은 그의 머리맡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 눈빛은 예전처럼 차갑지도 그렇다고 따뜻하지도 않았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연못처럼 고요할 뿐이었다. 도영은 자기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모든 것을 들켰다. 이제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시선이 방 한쪽으로 향했다. 작은 탁자 위에 자신이 밤새 만든 가발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마치 귀한 공약물처럼. 도영은 숨을 멈췄다. 스승이 저것을 또다시 빼앗아 불태워버릴까 두려움이 온몸을 감쌌다. 몸은 좀 어떠하냐? 원묵이 다시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책망의 기색이 없었다. 그저 묻고 있을 뿐이었다. 꽤 괜찮습니다, 스님. 도영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다. 열이 높았다. 오늘은 종일 누워 쉬도록 하거라. 원묵은 자리에서 일어나 탕약이 담긴 그릇을 들고 왔다. 마시거라. 기운을 차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도영은 얼떨떨한 기분으로 탕약을 받아 마셨다. 쓰디쓴 약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다. 그는 스승의 의중을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왜 화를 내지 않으실까? 왜 벌을 내리지 않으실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불안감을 자아냈다. 원묵은 도영이 탕약을 다 마시는 것을 지켜보고는 다시 입을 열었다. 오늘 오후에 손님이 올 것이다. 내가 만나야 할 손님이다. 그 말을 남기고 원묵은 밖으로 나갔다. 도영은 텅 빈 방에 홀로 남아 스승의 말을 곱씹었다. 내가 만나야 할 손님. 설마.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동시에 한편으론 희미한 희망이 샘솟았다. 그날 아침 원묵은 절의 공양주 보살에게 쪽지 하나를 쥐어주며 은천리 마을로의 심부름을 보냈다. 거기에는 서와 어머니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단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아이에게 줄 것이 있으니 잠시 절에 들러주시겠습니까? 오후가 되자 약속대로 서아와 어머니가 유수함을 찾아왔다. 갑작스러운 부름에 어리둥절하면서도 큰 스님의 부름이라 거절하지 못하고 한 걸음에 달려온 것이었다. 서아는 여전히 푹 눌러쓴 모자 아래로 세상을 경계하는 눈빛을 하고 있었다. 원묵은 그들을 대웅전이나 접견실이 아닌 자신의 처소 옆에 딸린 작은 다실로 안내했다. 가장 소박하고 조용한 곳이었다. 잠시 후 원묵의 부름을 받은 도영이 다실로 들어섰다. 아직 열이 다 내리지 않아 상기된 얼굴이었다. 그의 손에는 그가 만든 가발이 소중하게 들려 있었다. 서아의 어머니는 동자승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 아이가 왜 여기에? 서아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낯선 상황에 어쩔 줄 몰라 했다. 방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침묵을 깬 것은 원묵이었다. 그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그저 도영을 향해 고갯짓을 했을 뿐이다. 내가 하거라. 그 무언의 허락에 도영은 용기를 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서아의 앞에 섰다.
그리고는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가발을 내밀었다. 서아의 어머니는 눈이 동그래졌다. 저것은. 서아는 고개를 들어 도영이 내민 것을 의심스럽게 쳐다보았다. 투박하고 엉성한 머리카락으로 만든 무언가. 이게 뭐니? 서아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영은 차마 입을 열 수 없었다. 그저 자신의 모든 마음을 담아 그것을 내밀고 있을 뿐이었다. 자신의 죄책감, 미안함, 그리고 간절한 염원이 담긴 결과물을. 가장 낮은 곳의 빛. 사람들이 버린 것, 수행자들이 버린 것, 그리고 자신의 피와 땀으로 길어올린 세상에서 가장 낮고 보잘것없는 빛이었다. 그 빛이 지금 상처 입은 소녀의 앞에 조심스럽게 내밀어지고 있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소녀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었다. 과연 소녀는 이 빛을 받아줄 것인가? 서아는 눈앞의 물건을 받아들지 않았다. 아이의 눈에는 경계심과 의심이 가득했다. 동정받는 것은 익숙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동정은 처음이었다. 왜 하필 동자승이 이런 조악한 것을. 모멸감마저 느껴졌다. 그때 서아의 어머니가 딸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그녀는 눈앞의 어린 동자승의 얼굴에서, 그리고 그가 내민 투박한 가발에서 무언가 평범하지 않은 것을 읽어내고 있었다. 아이의 헬쑥한 낯과 열에 들떠 상기된 붉은 뺨, 그리고 바늘에 찔린 상처로 가득한 작은 손. 이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서아야. 한번 받아보렴. 어머니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서아는 마지못해 손을 뻗었다. 가발이 손에 닿는 순간 아이는 놀라 눈을 살짝 크게 떴다. 공장에서 만들어진 인조 가발의 차갑고 뻣뻣한 감촉이 아니었다. 조금 거칠지만 온기가 느껴지는 진짜 사람의 머리카락이었다. 그 안감에서는 희미하게 절의 향냄새와 약초 냄새가 섞여났다. 서아의 어머니는 가만히 일어나 방구석에 놓여있던 작은 경대를 가져왔다. 그리고는 딸의 앞에 놓아주었다. 서아는 경대 속에 자신을 보았다. 푹 눌러쓴 모자, 그늘진 얼굴, 생기 없는 눈동자. 자신이 가장 보기 싫어하는 모습이었다. 어머니는 딸의 등 뒤로 가서 조심스럽게 모자를 벗겼다. 서아는 자기도 모르게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다. 머리카락 한 올 없는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은 언제나 벌거벗겨지는 것 같은 수치심을 동반했다. 괜찮아, 딸. 어머니는 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고는 도영이 들고 있던 가발을 받아들었다. 그리고는 아주 조심스럽게 서아의 머리에 씌워주었다. 조금 어색하게, 조금 삐뚤게 투박한 가발이 소녀의 머리 위에 자리를 잡았다. 서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경대 속에 자신과 마주했다. 처음에는 낯설었다. 짧은 단발머리를 한 소녀. 자신의 모습인 듯 아닌 듯. 머리카락은 윤기가 없었고 모양도 엉성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 머리카락이었다. 자신의 텅 빈 머리를 가려주는 온전한 형태의 머리카락. 그 순간 서아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져 내렸다. 경대 위로 떨어져 작은 파문을 만들었다. 이내 또 한 방울, 또 한 방울. 아이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그저 눈물만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슬픔의 눈물도 아니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자신의 모습을 되찾은 안도감, 그리고 자신을 위해 이 보잘것없는 선물을 준비했을 이름 모를 누군가의 마음에 대한 감사함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었다. 흐르는 눈물 속에서 소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짓는 진짜 미소였다. 경대 속에서 검은 강물이 흐르고 있었다. 도영이 그토록 만들어주고 싶었던 따뜻하고 다정한 강물이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아의 어머니는 결국 참지 못하고 소리 죽여 오열하기 시작했다. 딸의 웃는 모습을 본 것이 얼마만인지. 그저 부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기도가 이렇듯 작은 아이의 손을 통해 응답받을 줄이야. 그녀는 도영을 향해, 원묵을 향해 몇 번이고 허리를 숙이며 감사함을 표했다. 도영은 그 자리에 선 채 서아의 미소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자신의 모든 노력이, 스승의 꾸짖음과 자신의 눈물이, 밤을 새워가며 겪었던 고통이 저 작은 미소 하나로 전부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가슴 벅찬 감동에 그 역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 모든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던 원묵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은 그 어떤 경전의 구절보다도 선명한 깨달음으로 가득 찼다. 그는 도영이 모은 것이 부정한 것이라 단정했다. 머리카락이라는 형태, 그 껍데기에 집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영은 그 형태 너머의 본질, 한 인간의 고통을 보고 있었다. 도영이 엮은 것은 머리카락이 아니었다. 자비심이었다. 원묵은 비로소 깨달았다. 진정한 부정한 것이란 타인의 고통에 눈 감고 자신의 신념과 규칙만을 고집하는 아집과 오만이라는 것을. 자신이야말로 가장 깊은 번뇌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다. 규칙에 대한 집착, 깨달음에 대한 집착. 그 모든 것이 자신을 눈멀게 했다. 원묵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시선은 도영에게로 향했다. 아직 열이 다 내리지 않아 헬쑥한 얼굴을 한 비쩍 마른 작은 아이.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원묵에게 도영은 세상 그 어떤 대선사보다도 위대한 스승이었다. 원묵은 자리에서 일어나 도영의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그 작은 아이를 향해 허리를 깊이 숙였다. 두 손을 공손히 모아 합장한 채로. 유수함의 주지, 평생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았던 고고한 수행자가 자신의 어린 제자에게 올리는 가장 경건하고 완전한 예였다. 그것은 사죄의 의미이자 감사의 표현이었으며 깨달음을 준 스승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다. 도영도 서아와 그녀의 어머니도 그 침묵의 합장이 가진 무거운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 순간 다실 안의 모든 이는 알 수 있었다. 무언가 크고 중요한 것이 이 작은 방 안에서 조용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어린 손이 모은 것은 머리카락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를 치유하고 다친 마음을 열고 완고한 깨달음마저 무너뜨리는 세상의 가장 낮고도 가장 높은 빛이었다. 원묵의 합장은 돌멩이였다. 유수함이라는 고요한 연못에 던져진. 파문은 느리고 깊게 그러나 멈추지 않고 번져나갔다. 처음에는 그저 의아함이었다. 주지 스님이 어린 동자승에게 그것도 병든 소녀와 그 어미 앞에서 허리를 굽혔다는 사실은 목격자가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름아름 절 전체로 퍼져나갔다. 소문은 날개 없이도 천리를 가는 법. 처음에는 주지 스님께서 어린 도영을 크게 칭찬하셨다더라 정도의 이야기였다. 이내 도영이 만든 물건을 보시고 스님께서 큰 깨달음을 얻으셨다더라로 변했다. 마침내 도영은 사실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 큰 뜻을 품고 현신한 보살이며 주지 스님께서 그것을 꿰뚫어 보시고 예를 올리신 것이다라는 신화에 가까운 이야기로 부풀려졌다. 그러나 이 모든 소문 속에서 정작 사건의 중심에 있는 두 사람은 침묵했다. 원묵은 그날 이후 도영의 가발에 대해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도영의 금종령을 조용히 풀어주었고 아이가 가끔씩 절을 내려가 서아를 만나는 것을 묵인했다. 도영 역시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평범한 동자승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새벽에 일어나 예불을 드리고 마당을 쓸고 경전을 읽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의 빗자루질이 조금 더 느리고 평화로워졌다는 것, 그리고 그의 눈빛에 깃들어 있던 깊은 슬픔의 그늘이 옅어지고 그 자리에 조용한 확신이 자리 잡았다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연못의 물고기들은 그 미세한 파동을 감지하고 있었다. 특히 유수함의 강원을 책임지고 있으며 계율의 엄격한 준수를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노장법진 스님에게는 그 파문이 불길한 균열의 조짐으로 느껴졌다. 법진은 원묵과 젊은 시절부터 함께 수행한 도반이었으나 그 길은 사뭇 달랐다. 원묵이 무건과 참선을 통해 내면의 근원을 탐구하는 길을 걸었다면 법진은 경전과 계율의 철저한 학습과 실천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러야 한다고 믿었다. 그의 눈에 원묵의 방식은 때로 모호하고 위험해 보였으며 도영에게 합장한 사건은 그 위험이 마침내 수면 위로 드러난 징후였다. 주지 스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 오후 법진은 원묵의 처소를 찾았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그가 들고 온 경전의 모서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워 보였다. 들게 법진. 원묵은 묵묵히 찬물을 끓이고 있었다. 절 안에 해괴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법진은 본론부터 꺼냈다.
소문이란 바람과 같은 것이니 잡으려 하면 더 흩어지고 내버려 두면 제풀에 잦아드는 법이지. 원묵은 찻잔에 차를 따르며 담담하게 말했다. 바람에도 방향이 있는 법입니다. 지금 부는 바람은 유수함의 기강을 흔드는 사풍입니다. 듣자 하니 스님께서 어린 동자에게 합장을 하셨다지요. 일개 동자가 만든 세속의 물건을 보고 수십 년 수행의 근간을 잊으신 겁니까? 법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날선 비판과 깊은 우려가 담겨 있었다. 원묵은 찻잔을 들어 법진에게 내밀었다. 이 찻잔이 보이는가? 물론입니다. 이 찻잔을 만드는 데는 좋은 흙과 맑은 물 그리고 뜨거운 불이 필요했겠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법진은 즉답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경전의 구절들이 오갔다. 원묵은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비어있음이지. 이 잔이 비어있지 않다면 어찌 차를 담을 수 있겠는가? 나는 그 아이에게서 비어있음의 공덕을 보았네. 자신을 비워 타인의 아픔을 담아내는 그릇을 보았단 말일세. 법진의 미간이 좁혀졌다. 스님의 말씀은 언제나 심오하여 저 같은 우둔한 자는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허나 계율은 명확합니다. 수행자는 세속의 인연과 물건에 집착해서는 아니 되며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여 대중의 규율을 어지럽혀서도 아니 됩니다. 도영이라는 아이는 절의 규율을 어기고 밖을 나돌았고 부정한 것을 모았으며 급기야는 세속의 아이와 정을 통했습니다. 이는 벌받아 마땅한 일이지 칭송받을 일이 아닙니다. 스님께서 그 아이를 감싸고 도시니 다른 어린 학인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자비와 방종을 혼동하게 될까 저어댑니다. 법진의 말은 논리정연했고 한치의 틀림도 없었다. 계율의 잣대로 보면 도영의 모든 행동은 파괴에 가까웠다. 원묵은 더 이상 변론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실 뿐이었다. 법진. 자네의 눈에는 저 산의 나무들이 보이겠지. 내 눈에는 나무를 살리는 바람과 뿌리를 적시는 물이 보인다네.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법이야.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법진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주지 스님의 깊은 뜻을 존중했지만 동의할 수는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유수함의 앞날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과 원묵의 변화에 대한 깊은 불신이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었다. 연못에 던져진 돌멩이는 이제 수면 아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거대한 바위를 흔들기 시작한 것이다. 며칠 뒤 도영은 원묵의 허락을 받고 작은 과일 바구니를 든 채 은천리로 향했다. 서아가 보고 싶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냇가에서 몇몇 아이들이 물장구를 치며 놀고 있었다. 그 사이에 서아가 있었다. 소녀는 투박한 가발을 쓴 채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환하게 웃고 있었다. 예전처럼 구석에 숨거나 그늘진 표정을 짓지 않았다. 햇살이 가발 위로 쏟아져 수행자들의 머리카락으로 만들어진 검은 강물을 은빛으로 반짝이게 했다. 도영은 차마 아이들의 놀이를 방해할 수 없어 멀리서 그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았다. 서아는 문득 고개를 돌리다 나무 뒤에 서 있는 도영을 발견했다. 소녀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세상에서 가장 밝은 미소를 지으며 그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도영은 마주 손을 흔들어 주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한 일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자신의 행동이 옳았는지 그른지를 따지는 수많은 논쟁들보다 저 아이의 미소 하나가 더 무거운 진실을 담고 있음을. 그는 서아에게 다가가지 않고 조용히 몸을 돌려 절로 향했다. 과일 바구니는 다음에 전해주어도 좋았다. 오늘은 저 웃음소리만 가슴에 담아가는 것으로도 충분했다. 그러나 도영의 그 작은 외출은 법진의 눈을 피해갈 수 없었다. 그날 저녁 법진은 자신의 처소에 몇몇 중진 스님들을 불러 모았다. 보았는가? 주지 스님의 묵인 아래 저 아이가 다시 속세와 연을 맺는 것을.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네. 한번 무너진 기강은 두 개 작은 구멍과 같아서 결국에는 절 전체를 무너뜨리고 말 것이야. 법진의 목소리는 비장했다. 그의 말에 평소 계율을 중시하던 몇몇 스님들이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유수함의 고요한 수면 아래 보이지 않는 균열은 점점 더 깊고 넓게 벌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균열의 한가운데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동자승 도영이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이 유수함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눈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은 알지 못했다. 가을이 깊어지자 백영산은 온통 붉고 노란 비단을 펼쳐놓은 듯 화려하게 불타올랐다. 그러나 유수함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법진 스님을 중심으로 한 스님들의 침묵 시위는 소리 없는 전쟁과 같았다. 그들은 주지인 원묵의 명에 불복하는 일은 없었으나 그를 대하는 태도는 눈에 띄게 냉랭해졌다. 새벽 예불이 끝나고 주지에게 올리는 삼배를 생략하는 스님이 하나둘 늘어났고 강원에서 경전을 논하는 시간에는 은연중에 형식과 계율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원묵의 방식을 에둘러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원묵은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굳이 지적하거나 바로잡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다. 그의 관심은 오직 도영에게 향해 있었다. 그는 도영에게 경전 공부를 직접 가르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가르침은 법진의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그는 글자 하나하나의 뜻을 풀이하고 암기하게 하는 대신 경전의 한 구절을 읽어준 뒤 도영에게 물었다. 도영아,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 했다. 내가 만든 그 가발은 색이더냐 공이더냐. 도영은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제가 만들 때는 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아에게 닿았을 때는 공이 된 것 같습니다. 원묵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말이 맞다. 형태에 얽매이면 집착이 되지만 그 마음이 비어 타인에게 닿으면 자비가 되는 법이다. 너는 이미 내 몸으로 반야심경의 가장 깊은 뜻을 증명해 보였다. 원묵은 도영에게서 장차 불교의 새로운 빛이 될 가능성을 보았다. 낡은 권위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있는 지혜로 중생의 아픔을 보듬는 새로운 수행자의 모습을. 그래서 그는 아이를 더욱 각별히 아끼고 보호하려 했다. 그러나 그의 그런 태도는 법진과 그를 따르는 스님들에게는 편애와 원칙의 파괴로 비칠 뿐이었다. 갈등의 꼴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서서히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다. 사건은 백중을 며칠 앞둔 날 터졌다. 백중은 조상의 영혼을 천도하는 큰 명절로 많은 신도들이 절을 찾아 제를 올리고 공양을 올리는 날이었다. 유수함 역시 분주하게 백중 맞이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서아와 어머니가 복숭아 한 상자를 들고 절을 찾아왔다. 딸의 병세가 눈에 띄게 호전되었고 무엇보다 웃음을 되찾게 해준 것에 대한 감사 인사를 드리기 위함이었다. 원묵은 그들을 반갑게 맞았다. 도영 역시 달려나와 서아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서아는 이제 제법 머리카락이 자라나 투박한 가발 아래로 자신의 머리카락이 삐죽삐죽 솟아나 있었다. 아이들은 절 마당 구석의 텃밭으로 달려가 함께 잡초를 뽑으며 제잘거렸다. 그 모습은 누가 보아도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그러나 법진의 눈에는 아니었다. 그는 대웅전 앞에서 그 광경을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다. 수행의 공간인 청정 도량에서 남녀가, 그것도 어린 동승과 속가의 계집아이가 희희낙낙하는 모습. 그에게는 절의 근본이 무너지는 소리로 들렸다. 더구나 내일 모레가 조상의 영가를 모시는 신성한 백중일인데. 그는 조용히 발걸음을 옮겨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그의 그림자가 아이들의 웃음소리 위로 길게 드리워졌다. 도영. 법진의 엄한 목소리에 도영과 서아는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다. 너는 수행자의 몸으로 어찌하여 속가의 아이와 이리 허물없이 어울리고 있느냐. 이곳이 너의 놀이터인 줄 아느냐. 도영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스님. 서아는 겁을 먹고 도영의 옷소매 뒤로 숨었다. 법진의 시선은 서아의 머리에 씌워진 가발에 꽂혔다. 그는 이미 그 가발의 유래를 알고 있었다. 유수함의 분란을 야기한 바로 그 부정한 물건. 그 머리에 쓰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법진은 서아에게 직접 물었다. 소녀는 겁에 질려 아무 말도 못했다. 수행자들이 버린 머리카락으로 만든 것이라 들었다. 남이 버린 번뇌의 찌꺼기를 머리에 이고 있으니 그 마음이 편안하더냐? 법진의 말은 서아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차가운 가시와 적이는 온몸으로 느껴졌다.
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웃음기가 사라진 얼굴에 다시 짙은 그늘이 드리워졌다. 그 순간 도영이 나섰다. 스님, 그것은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도영은 고개를 든 채 처음으로 법진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보았다. 그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이것은 이름이 없습니다. 무어라? 스님들께서 버리신 머리카락에는 번뇌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표를 떼고 아픈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다시 엮었을 때 그것은 더 이상 번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저 마음일 뿐입니다. 어린 동자승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힘든 깊은 울림이 있는 말이었다. 그러나 법진의 귀에는 그것이 교활한 말장난이자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려는 궤변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요망한 것, 내가 경전 몇 줄 읽었다고 하여 부처의 가르침을 희롱하는 것이냐? 이름이 없다니. 세상 모든 것에는 이름이 있고 그에 따른 분별이 있는 법이다. 선과 악, 정과 부는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다. 법진의 목소리가 격앙되었다. 그의 고함 소리에 다른 스님들과 신도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서아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고 서아의 어머니가 달려와 딸을 감싸 안았다. 원묵 역시 소란을 듣고 다실에서 나와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다. 법진은 이 기회에 절의 기강을 바로잡고 원묵의 그릇된 방식을 만천하에 드러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서아에게서 가발을 거칠게 벗겨내려 했다. 이런 부정한 것은 당장 벗어버려야 한다. 그만두게, 법진. 원묵의 불호령이 유수함 전체를 울렸다. 원묵은 성큼성큼 다가와 법진의 팔을 막아섰다. 두 노스님의 눈빛이 허공에서 불꽃처럼 부딪혔다. 아이에게 손대지 말게. 그만하면 되었네. 주지 스님. 스님께서 이 모든 혼란의 원인입니다. 스님께서 원칙을 버리고 사사로운 정에 얽매이시니 절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가 버린 것은 원칙이 아니라 아집이었네. 자네야말로 글자에 갇혀 살아있는 부처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 있구나. 두 사람의 설전은 팽팽했다. 스님들과 신도들은 숨을 죽인 채 유수함 역사상 처음으로 벌어지는 이 끔찍한 대립을 지켜볼 뿐이었다. 울고 있는 서아와 그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도영. 그리고 그 두 아이를 사이에 두고 평생의 도반이었던 두 노승이 서로에게 등을 돌리고 서 있었다. 백중을 앞둔 유수함에 조상의 영가가 아닌 살아있는 자들의 갈등과 분열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그날 밤 유수함에는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원묵과 법진은 각자의 처소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다른 스님들 역시 둘로 나뉘어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 불안한 수군거림을 나누었다. 도영은 자신의 방에 홀로 앉아 깊은 자책감에 빠져 있었다. 자신의 작은 소망이 결국 존경하는 스승과 절 전체에 크나큰 누를 끼치고 말았다. 그는 법당으로 가 조용히 엎드려 절을 올렸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더 이상 자신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없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다음 날은 백중 법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이른 아침부터 신도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그들은 절의 냉랭한 분위기를 감지했지만 애써 외면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조상의 위패 앞에 향을 피우고 음식을 올렸다. 법회는 원묵의 법문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법상에 올라 무겁게 입을 열었다. 오늘은 돌아가신 조상님들의 영가를 위로하고 그분들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천도란 죽은 이의 영혼을 위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을 제도하는 데 있습니다. 원묵의 시선은 법진을 비롯한 반대편 스님들을 향해 있었다. 경전에 이르기를 일체유심조라 하였습니다.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이 지어내는 것. 우리가 부처라 믿으면 부처가 되고 마구니라 믿으면 마구니가 됩니다. 우리가 손에 든 것이 약이라 믿으면 약이 되고 독이라 믿으면 독이 되는 법입니다. 하물며 이름 없는 빈 마음에 어찌 정과 부의 구분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법진을 향한 분명한 답변이자 자신의 신념을 대중 앞에 천명하는 선언이었다. 법진은 아무 말 없이 눈을 감고 앉아 있었지만 그의 굳게 담은 입술은 그의 불편한 심기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법회가 끝나고 마지막 순서로 소지의식이 거행되었다. 신도들이 조상의 이름과 자신의 소원을 적은 종이를 태워 그 염원이 하늘에 닿기를 기원하는 의식이었다. 경내 마당에 커다란 화로가 놓였고 스님들은 신도들이 가져온 소지를 받아 불길 속으로 던져 넣었다. 바로 그때였다. 법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손에는 뜻밖의 물건이 들려 있었다. 어제 서아에게서 빼앗았던 도영이 만든 가발이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법진은 화로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갔다. 그리고는 대중을 향해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외쳤다. 오늘 우리는 조상님들의 영가뿐만 아니라 우리 유수함을 더럽히고 있는 이 부정한 것 또한 함께 태워 절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청정한 수행가풍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손에 든 가발을 높이 치켜들었다. 신도들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고 스님들은 경악했다. 원묵의 얼굴은 하얗게 굳어졌다. 법진, 그만두지 못하겠는가? 원묵의 외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법진은 가발을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던져버렸다. 아! 도영의 입에서 짧은 비명이 터져나왔다. 머리카락으로 만든 가발은 불길에 닿자마자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검은 연기를 피우며 오그라들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이 비명을 지르며 죽어가는 듯 했다. 아이의 피와 땀, 간절한 기도가 담긴 마음이 모든 이가 보는 앞에서 다시 한번 한 줌의 재로 변하고 있었다. 그 순간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도영이 맨발로 화로를 향해 달려나갔다. 아이는 이글거리는 불길의 뜨거움도 잊은 채 화로 속으로 손을 뻗어 타오르는 가발을 움켜쥐려 했다. 도영아, 안 된다. 원묵이 경악하며 달려나왔지만 이미 늦었다. 앗! 도영의 손이 불길에 휩싸인 가발에 닿는 순간 아이의 손과 소매에 불이 옮겨 붙었다. 작은 불덩이가 된 아이가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뒹굴었다. 아수라장이었다. 스님들과 신도들이 비명을 지르며 허둥댔다. 원묵은 미친 듯이 달려가 자신의 몸으로 아이를 감싸 안아 불을 껐다. 법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자신이 저지른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서 있었다. 그는 그저 부정한 것을 태워 절의 기강을 바로 세우려 했을 뿐이다. 아이가 불 속으로 뛰어들 줄은, 일이 이 지경이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불은 금방 꺼졌지만 도영은 오른손과 팔에 심한 화상을 입고 정신을 잃었다. 매캐한 연기와 사람들의 비명소리, 그리고 살 타는 냄새가 뒤엉켜 백중법회는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다. 원묵은 정신을 잃은 도영을 품에 안고 절 밖으로 내달렸다. 어서 마을 의원으로 가야 했다. 그의 등 뒤로 법진은 불 꺼진 화로 앞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감쌌다. 그의 불의 설법은 결국 아이의 살을 태우고 자신의 영혼에 지워지지 않을 낙인을 찍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다. 유수함의 균열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다. 은천리 의원은 작은 시골 마을의 유일한 병원이었다. 늙은 의사는 정신을 잃은 도영의 화상 입은 팔을 보더니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다. 상처가 깊습니다. 살이 있고 힘줄까지 손상된 것 같소. 여기서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어서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원묵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여기서 가장 가까운 큰 도시는 차로 2시간을 꼬박 가야 했다. 그는 급히 절에 연락해 차를 수배하는 한편 의원의 응급처치에 모든 희망을 걸었다. 도영은 밤새도록 고열과 고통에 시달렸다. 아이는 끙끙 앓으며 헛소리를 했다. 아닙니다. 부정한 게 아닙니다. 이름이 없어요. 태우지 마세요. 원묵은 밤새 아이의 곁을 지키며 물수건으로 식은 땀을 닦아주었다. 그는 아이의 잠꼬대를 들으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아이의 작은 어깨에 자신이, 그리고 이 세상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웠던가. 그는 아이의 성한 왼손을 붙잡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평생을 수행하며 단단하게 굳혔던 마음의 둑이 아이의 고통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다음 날 새벽 도영은 겨우 정신을 차렸다. 아이는 붕대로 칭칭 감긴 자신의 오른팔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아무런 감각이 느껴지지 않았다. 스님, 일어났느냐? 괜찮다. 이제 괜찮을 것이다.
원묵은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다. 저 때문에 죄송합니다. 아니다. 내가 우리 어른들이 미안하다. 너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었구나. 도영은 희미하게 고개를 저었다. 스님 저 이제 절에 못 돌아가지요? 아이의 그 말에 원묵은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아이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더 이상 유수함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불의의 사고였든 의도된 행동이었든 주지 스님과 강주 스님의 대립의 한복판에서 아이는 희생양이 되었다. 그를 계속 절에 두는 것은 아이를 더 큰 위험과 갈등 속으로 밀어넣는 것과 같았다. 원묵은 차마 대답하지 못했다. 그것은 침묵의 긍정이었다. 도영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저는 스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스님처럼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아이의 담담한 고백은 그 어떤 절규보다 원묵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그 시간 유수함에서는 법진이 대웅전 앞에 꿇어앉아 있었다.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샌 뒤 해가 뜨자마자 그 자리에 엎드려 참회의 절을 올리기 시작했다. 그의 주변으로 스님들이 모여들었지만 누구 하나 말을 걸지 못했다. 법진은 자신의 신념이 만들어낸 끔찍한 결과를 감당할 수 없었다. 그는 계율을 지키려 했으나 가장 근본적인 계율인 불살생의 계율을 어길 뻔했다. 그는 청정함을 지키려 했으나 자신의 손으로 절마당을 폭력과 비명의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그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며칠 뒤 도영의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원묵은 결단을 내려야 했다. 그는 서아의 어머니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다. 원묵은 그녀에게 모든 사정을 이야기하고 도영을 잠시 맡아줄 수 있겠냐고 간곡히 부탁했다. 서아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기꺼이 그러겠다고 대답했다. 떠나는 날 아침 원묵은 도영에게 깨끗한 속가의 옷을 입혀주었다. 지난 1년간 입었던 회색 승복이 아닌 평범한 아이들이 입는 셔츠와 바지였다. 옷을 갈아입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유수함과의 인연이 끝나가고 있음을 실감했다. 원묵은 도영에게 작은 보따리 하나를 건넸다. 그 안에는 약간의 돈과 갈아입을 옷 몇 벌 그리고 작은 목불 하나가 들어있었다. 산 밖에 있더라도 부처님은 언제나 내 안에 계실 것이다. 잊지 말거라. 네 스님.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이 있겠지. 원묵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두 사람은 말없이 유수함의 산문을 나섰다. 서아의 집으로 향하는 길. 그것은 산을 내려가는 길이었다. 지난 1년간 매일 오르내렸던 그 길이었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길고 낯설게 느껴졌다. 도영은 차마 뒤를 돌아보지 못했다. 뒤를 돌아보면 지난 1년의 세월과 존경했던 스승과 이루지 못한 꿈이 발목을 붙잡을 것만 같았다. 마을 어귀에서 서아와 어머니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서아는 도영의 팔에 감긴 붕대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다. 도영은 괜찮다며 성한 왼손으로 서아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원묵은 도영을 서아의 어머니에게 인계하고 마지막으로 아이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었다. 가거라. 그 한마디를 끝으로 원묵은 뒤돌아섰다. 더 이상 아이의 얼굴을 보고 있을 자신이 없었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다시 산을 향해 걸었다.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빈 둥지를 남겨두고 떠나는 어미 새처럼 그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떠나보내고 있었다. 도영은 멀어져가는 스승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점점 작아지는 회색 그림자. 자신의 지난 1년이 저 그림자 속으로 모두 사라지는 것만 같았다. 눈물이 터져나왔지만 아이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그저 왼손 주먹을 꽉 쥘 뿐이었다. 산을 내려가는 길과 산으로 돌아가는 길. 두 길은 그렇게 갈라지고 있었다. 한 아이가 세상의 다정함을 모으려 했던 작은 소망은 결국 세상의 완고한 벽에 부딪혀 부서지고 아이를 다시 속세로 돌려보내고 말았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끝일까? 재가 된 강물은 다시 흐를 수 없을까? 산을 내려간 아이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꺼지지 않은 작은 불씨 하나가 남아 있었다. 그것은 언젠가 다시 세상을 밝힐 이름 없는 빛의 씨앗이었다. 세월은 상처 위에 새살이 돋게도 하지만 어떤 상처는 시간과 함께 더욱 깊이 골마 들어가기도 한다.
도영이 떠난 후 2년의 시간이 흘렀다. 백영산의 가을은 두 번 더 붉게 타올랐고 유수암의 기와장 위에는 두 해의 눈이 더 쌓였다 녹아내렸다. 겉으로 보기에 유수암은 예전의 고요함을 되찾은 듯했다. 그러나 그 침묵은 깨달음에서 온 충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빠져나간 뒤의 공허한 메아리와 같았다. 원묵은 눈에 띄게 늙었다. 그의 허리는 더 굽었고 걸음은 느려졌으며 침묵은 더욱 깊어졌다. 그는 더 이상 경전의 어려운 구절을 논하지 않았다. 대신 울력을 할 때 스님들과 함께 땀 흘리고 공양을 준비하는 공양주 보살의 안위를 물었다. 그의 자비심은 더욱 깊고 넓어졌지만 그 자비의 빛은 어딘지 모르게 슬퍼 보였다. 그는 종종 해질녘 산문에 서서 오랫동안 산 아래를 내려다보곤 했다. 그 시선 끝에 무엇이 있는지 누구도 감히 묻지 못했다. 법진은 유수암의 규율과 기강을 책임지는 강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 그의 법회는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었고 그의 경전 강의는 칼날처럼 예리했다. 스님들은 그를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했다. 그러나 법진 자신은 알고 있었다. 자신의 내면이 거대한 불상처럼 텅 비어버렸다는 것을. 그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작은 아이의 모습, 살이 타는 끔찍한 냄새, 고통에 찬 비명소리. 그는 그날 이후 화로에 피우는 불조차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다. 그의 신념은 아이에게 화상을 입혔고 그 불길은 역으로 그의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화인을 새겼다. 그와 원묵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다. 두 사람은 서로를 예우했지만 더 이상 도반으로서 마음을 나누지 않았다. 유수암은 심장을 잃은 거인처럼 그저 숨만 쉬며 현상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었다. 속세의 시간 속에서 도영은 민준이라는 자신의 본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서아의 집에서 새로운 가족의 정을 느끼며 그는 평범한 중학생이 되었다. 오른손의 화상 흉터는 평생 지고 가야 할 흔적으로 남았다. 손가락을 완전히 펴고 쥐는 것이 부자유스러워 글씨를 쓰거나 밥을 먹을 때 조금 불편했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다. 그 흉터는 그에게 지난 시간을 잊지 않게 하는 경전과도 같았다. 그는 말이 없는 아이였지만 누구보다 마음이 깊었다. 서아와는 친남매 이상으로 서로를 아끼고 의지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서아의 가발을 보고 놀리기라도 하면 민준도영은 말없이 다가가 서아의 앞을 막아서곤 했다. 그는 싸우지 않았다. 그저 조용하고 단단한 눈빛으로 상대방을 쳐다볼 뿐이었다. 그 눈빛 앞에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스스로 물러났다. 그는 가끔, 아주 가끔 공부를 하다가 창밖으로 백영산의 능선을 바라보았다. 그럴 때면 그의 얼굴에는 그리움과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평온함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가곤 했다. 변화는 예고 없이 찾아왔다. 그해 여름 끝자락 유수암 역사상 최악의 폭우가 며칠 밤낮으로 산을 때렸다. 계곡의 물은 성난 짐승처럼 불어났고 결국 산사태를 일으켰다. 거대한 흙더미와 바위가 유수암의 뒤편을 덮쳤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법당 뒤편의 낡은 창고와 요사체 일부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마을로 내려가는 유일한 길마저 끊겨 유수암은 며칠 동안 산속에 고립되었다. 비가 그치자 스님들은 무너진 절을 복구하기 위해 모두가 팔을 걷어붙였다. 원묵과 법진도 예외는 아니었다. 두 노승은 말없이 흙더미를 파내고 부서진 석가래를 옮겼다. 지난 2년간 쌓여있던 어색한 침묵이 공동의 재난 앞에서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다. 문제는 무너진 창고였다. 그곳은 도영이 처음 머리카락을 모았던 비밀의 장소였다. 흙과 뒤엉킨 잡동사니들을 치우던 중 법진은 썩은 나무 괴짝 밑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기름종이에 곱게 쌓인 작은 꾸러미였다. 이것은? 그는 조심스럽게 꾸러미를 펼쳐보았다. 그 안에는 아주 깨끗하게 세척되고 정돈된 머리카락 한 줌이 들어있었다. 도영이 미처 가져가지 못하고 남겨두었던 그의 첫 번째 강물의 일부였다. 법진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그는 그 머리카락을 들고 흙더미를 치우고 있던 원묵에게 다가갔다. 스님, 이것을 보십시오. 원묵은 흙 묻은 손으로 조심스럽게 머리카락 꾸러미를 받아들었다. 2년 전의 기억이 그날의 냄새와 감촉이 되살아나는 듯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법진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다.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남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었던 강철 같던 노승의 통곡이었다. 제가 틀렸습니다, 스님. 저는 경전의 글자 뒤에 숨어 살아있는 부처를 보지 못했습니다. 계율을 지킨다면서 아이의 마음에 불을 질렀습니다. 제가 저지른 죄를 어찌해야 합니까? 그의 울음은 참회이자 오랜 시간 그를 짓눌러왔던 고통의 토로였다. 원묵은 말없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의 눈시울 역시 뜨거워져 있었다. 일어나게, 법진. 어찌 자네만의 잘못이겠는가? 나는 아이의 마음을 보았으면서도 그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네. 내 비겁함이, 내 무능함이 아이를 산 아래로 내쫓은 걸세. 우리 둘 다 어리석은 늙은이에 불과했어. 두 노승은 무너진 창고의 잔해 속에서 2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더 이상 대립과 불신은 없었다. 깊은 상실감과 그보다 더 깊은 참회, 그리고 공동의 실패 속에서 싹튼 희미한 유대감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한 아이가 남기고 간 작은 머리카락 꾸러미가 마침내 두 개의 단단한 바위 같던 마음을 허물어뜨리고 있었다. 유수함의 진정한 복구는 무너진 건물을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의 허물을 인정하고 용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두 사람은 말없이 깨닫고 있었다. 산사태는 유수함뿐만 아니라 은천리 마을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 마을로 들어오는 유일한 다리가 끊겼고 몇몇 집은 침수되거나 토사에 파묻혔다. 고립된 마을 사람들은 당장 먹을 물과 식량이 부족했다. 이튿날 아침 유수함의 스님들이 하나둘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다. 그들의 등에는 쌀과 채소, 약품이 담긴 자루가 하나씩 들려 있었고 손에는 삽과 곡괭이가 들려 있었다. 원묵과 법진이 맨 앞에 섰다. 그들은 더 이상 법당에 앉아 중생의 안위를 위해 기도만 하는 수행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지금 고통받는 중생의 곁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는 보살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법당에 모셔둔 부처가 아니라 스스로 움직이는 부처가 되기로 한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스님들의 등장에 놀라면서도 이내 뜨거운 눈물로 그들을 맞았다. 스님들은 말없이 흙더미를 치우고 무너진 집을 일으키고 다친 이들을 돌보았다. 법진은 누구보다 억척스럽게 일했다. 그의 이마에 흐르는 땀은 지난 2년간 그의 영혼을 짓눌렀던 무거운 업을 씻어내는 참회의 눈물과도 같았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원묵은 한 소년을 보았다. 민준도영이었다. 아이는 이미 마을 청년들과 함께 무너진 다리 대신 임시로 놓을 널빤지를 나르고 있었다. 아직 온전치 않은 오른손으로 힘겹게 널빤지의 한쪽 끝을 붙들고 이마에 구슬땀을 흘리며 묵묵히 제 몫을 해내고 있었다. 그는 스님들을 발견하고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다시 자신의 일에 몰두했다. 아이는 그 어떤 원망의 눈빛도 반가움의 표시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지금 이곳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었다. 원묵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소년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승복을 입지도 삭발을 하지도 않았지만 저 아이의 모습이야말로 자신이 평생 경전 속에서 찾아 헤맸던 가장 완벽한 수행자의 모습이었다. 산 위에서의 수행과 산 아래에서의 삶은 결코 다르지 않았다. 진정한 도량은 절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고통이 있는 바로 그곳에 있었다. 저녁이 되어 스님들이 잠시 휴식을 취할 때 원묵은 조용히 민준에게 다가갔다. 소녀는 땀에 젖은 얼굴로 저녁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힘들지 않으냐? 원묵이 나직이 물었다. 괜찮습니다. 소녀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팔은 아직도 많이 아프냐? 원묵은 소년의 오른손에 남은 흉터를 보며 어렵게 물었다. 가끔 쑤시지만 괜찮습니다. 이 손 덕분에 잊지 않으니까요. 무엇을 말이냐? 제가 왜 산을 내려왔는지를요. 소년의 대답에 원묵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원묵은 돌아가기 위해 몸을 돌리려다 다시 소년을 향해 섰다. 그는 더 이상 민준을 도영이라 부르며 절로 돌아오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또 다른 아집이자 욕심일 뿐이다. 아이는 이미 자신만의 길을 찾았다. 이름 없는 길. 승려도 속인도 아닌 그저 한 인간으로서 고통받는 이를 위해 존재하는 길.
원묵은 조용히 합장했다. 2년 전 다실에서 했던 그 합장과는 다른 의미였다. 그때는 깨달음을 준 스승에 대한 예였다면 지금은 자신보다 먼저 저만치 앞서 걸어가는 도반을 향한 존경과 작별의 인사였다. 그리고 그는 소년의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었다. 어떤 말보다도 깊은 용서와 축복과 그리고 이제는 너의 길을 가라는 해방의 의미를 담아. 민주는 스승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아주 오랜만에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다. 그날 이후 유수함은 변했다. 흐르는 물처럼 머물지 않는 마음을 닦는 암자라는 그 이름의 뜻을 비로소 실천하기 시작했다. 스님들은 더 이상 산 위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그들은 마을로 내려와 아이들을 가르치고 노인들을 돌보았다. 법진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그 일을 이끌었다. 원묵은 종종 산문에서 땀 흘리며 밭을 가는 법진의 뒷모습과 마을에서 친구들과 웃으며 걸어오는 민준의 모습을 번갈아 바라보곤 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나는 평생 산을 오르며 부처를 찾았지만 저 아이는 산을 내려가 부처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야 저 아이의 뒤를 따라 부처를 찾아 산을 내려가는 법을 배우고 있다. 그것이 원묵이 얻은 마지막 깨달음이었다. 백영산의 유수함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진짜 흐르는 물은 산 아래 세상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이름 없는 길 위로 조용히 그리고 영원히 흘러가고 있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며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